여러분 12월 28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페이지 수는 404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7절에서 23절입니다. 17절에서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라는 말씀이면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전, 그 여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크게 한 반 이상으로 알고 있으면 내 신앙의 정도도 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 10분의 1밖에 모르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아는 것 정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몇 프로테이지를 알고 있는 내가 얼마만큼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신앙적인 여건도 상황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치하게 어린애처럼 그렇게 알고 있을 때는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것만 딱 알고 있어. 그러면 어린애들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거하고 똑같은 흑백론적 이혼론적 그 사고구조에 있다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사랑해 주시고 잘못했을 때 벌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이라면 조각 분량이라면 신앙적인 것도 그 조각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에게 당신을 자꾸 알려주셔요. 이미 다 알려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꾸 알도록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계시를 해주셔요. 그걸 계시라고 종교적인 용어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당신을 다 알게 하시는 무엇을 보고 알게 하냐. 첫 번째 이 지름길이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당신을 지금 알리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속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이 신앙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속의 역사라고 이제 성경에 다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낸다. 계시다. 계시의 역사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히스토리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his story. 그분의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얘기다 해서 his story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특별한 전달 방법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다가 급기야 자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되겠다 해서 당신 아들을 직접 외아들을 파송시킨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이 전달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당신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충만하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누군가를 더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자꾸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 허덕이는 저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듣고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성을 한꺼번에 이걸 다 도만하는 그 앞에 뭐가 있을까 하고 최고의 하나님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급기야 비상 작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다 보내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아예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원죄들을 다 소멸시키는 그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해 나가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돌아선 거예요. 근데 지금 의인으로 돌아섰으면 의인답게 또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인의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러면 살리는 방법을 또 주셨어요. 회개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자꾸 씻겨져 나가는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들을 옛날에는 다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파송시켜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전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노라 너희들이 이 말을 들으라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 선지자들도 계속 얘기했는데도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원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도저히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바로 급격히 파송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장 14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이 머리 내에도 대뇌에도 기억에 우리가 이게 새기기도 하지만 마음에 또 새겨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듯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제 잠잠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지식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일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말씀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겠다. 저 옛날 생각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풀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뭡니까? 유동식으로 음식을 쌀을 싹 갈아가지고 죽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훨씬 이제 쉽지도 않고 바로 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어서 막 하는데 이것도 또 이게 자꾸 용어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이거 잘 모르시겠다 해서 그걸 풀어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저 옛날 생각 제가 나서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이 종교적인 이 안에 있는 신념과 이 단어와 그리고 사용하는 뭐 은혜와 진리 뭐 이런 충만 이런 뜻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느냐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데. 자 그러니 제 마음속으로는 바로 성령께서 한 사람 앞에 바로 역사하셔서 그냥 바로 그냥 깨달으시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에 있는 그 지금 내용을 보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척척척 받아들이고 그 깨닫고 깨우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하늘의 것이 이 신령한 거잖아요. 신령한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언어로 글자로 이 묘사한다는 게 이게 좀 참 이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따뜻하게 느끼면서 제가 저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딱 먹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바로 이거 잘 해석하고 들어가지 못하면 이거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 생각하실 게 아닌가 또 다르게 이해하시면 어떡하나 뭐 노심초사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그런 지식의 경지에 점점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젖을 먹던 아이들이 점점 이유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유식 하던 애들이 이제는 점점 고기를 먹게 되고 씹게 되고 이빨 나면 그 다음 딱딱한 것도 싫어했던 애들이 딱딱한 음식도 먹게 되고 깨부셔서 먹게 되고 그래서 이빨 났을 때 이 유동식물만 자꾸 먹고 젖만 먹으면 애가 머리가 지적으로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다잖아. 이 이빨하고 그 다음에 우리 뇌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씹을수록 머리 안에 구조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야. 뇌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처음에는 교리적인 거 굉장히 기초반에 대한 것들을 하다가 그 다음 반은 중급반 들어가고 그 다음 반은 상급반에 들어가고 점점점 제자의 양육의 길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키면 이제 이 몸으로도 익혀내고 헌신하면서 오는 기쁨도 맛보고 그러면서 점점점 고단계의 그 제자와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점점 지식의 경지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면 들어가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진리의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넘쳐나면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하나님하고 그 관계도 바로 긴밀하게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땅에 우리 비천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히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도 상대가 안 되시는 그 신이신 그 하나님하고 이런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인식해 갈 수 있으면 나오미가 직접 오늘 하나님을 체험해 나간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 과정을 밟아서 나가는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그녀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면서 나타내 보십니까? 하고 우리 질문을 던진다면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십니다. 나오미는 쓰라린 인생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쓰라린 눈물의 그 빵이나 그 밥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안에 쓰라린 그것에 대한 그 대가를 체득하게 된다고 그럴까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죽었죠. 아들 다 죽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의 가정에 남편 아버지가 다 죽었고 돌아가시고 남은 형제들 다 죽었다. 엄마 혼자 밑에서 키워줬던 그런 상황. 또 그런데 엄마가 일할 능력도 없어. 그래서 이제 결국 무일푼이 되는 상황.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무일푼으로 그러니까는 서울에 있어봤자 집값 너무 오르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귀향하는 이유가 이 나오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이겠습니까? 아, 저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내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다.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무의 머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드디어 돌아왔어요. 빈털들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1장 20절에 룻기에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마라라는 것은 권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딱 생각이 그게 박혀 있잖아. 이 나옴이라는 뜻은 기쁘다, 온유하다, 뭐 훈훈하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완전히 실패자고 그 다음에 자기가 비천한 여인으로 타락돼가 지금 완전히 뭐 빈털털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는 말하는 괴롭다는 그런 뜻으로 불러.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완전히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징벌하셨고 권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으로 남의 하나님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나에게 잘해주시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나를 지금 어려운 공경 속에 빠진 하나님, 나를 버리셨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체험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잘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도 우리 팬데믹으로 우리 가게 다 문 닫아 버렸어요. 지금 대출금 낼 거는 산더미 좀 쌓여있어요. 얼마나 처지가 비참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말씀하지.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때 우리 경험이 고통스러운 것이라서 나오미처럼 징벌하신 하나님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인식이 차츰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또한 체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바뀌어집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인식을 바르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똑바르게. 네가 삐뚤어지고 왜곡되게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 그렇게 너 인지하고 있지? 아니야. 하고 바르게 지금 정돈시켜 나가시면서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백성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시는 분. 여러분 질병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 나 괴롭게 하시는 분. 병을 지금 여러 가지 항암 치료받으니까 하나님 나 이럴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수렁 빠뜨리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정비시켜 주시는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불쌍한 그녀의 가족들에게 며느리하고 자기랑 딸랑 둘뿐이에요. 따뜻한 사랑을 준비하시는 것. 그녀의 부정적이었던 하나님 인식을 조금씩 바꾸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면은 그녀의 며느리 룻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천천히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누구를 보았어야 돼서 얘기하는 자기들의 사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다. 보아스를 얘기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아니냐. 그래서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 하나이다. 자, 그러니 이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더 바람직한 하나님 인식을 바뀌고 지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부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나오미의 그 하나님 인식을 교정시키고 계시는 것이라. 나오미는 그토록 원망스럽게 여기신 과거의 그 괴로움 그리고 현재의 정말 배고픈 그 상황에 놓여있는 극심한 어려움 등이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표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3장 10절에 봅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자기가 마음속에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따라서 성도들도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됩니다. 바르게 알게 되면 과거에 원망스러웠던 모든 일마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가운데 되어진 일이며 그분께서 변함없이 보살피실 것임을 확연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능력을 자꾸 키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체험이 그래서 삶의 체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식의 그 도정, 그 여정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병원은 지금 여러분 입원하고 계시니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왜곡된 인식, 비뚤어진 인식을 갖고 계실 분들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그 과정을 다시 자꾸 회복시키시는 걸 우리가 보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가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닫혀졌던 좁은 그 눈을 활짝 열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참된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떤 것을 알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눈을 개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병마야 내가 지금 이 시달림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각오에 넣을 만큼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금 나는 어려운 다단한 속에 있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자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시며 나아가는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몇 장? 536장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다 같이 내일 기도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